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사는 산, 물은 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앞 시간까지 뭐 1편에서는 청원 유신선사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고 성철 스님의 1981년 조계종 종정 수락법어 함께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경천선사의 빗소리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경험했던 그 굉음과 관련된 뭐 제 개인적인 어떤 그 에피소드 이야기를 하면서 사는 산 물은 물에 대해서 그 취와 낙츠가 어떤 곳인지 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요 앞전에 세 번째 영상에서는 성철 스님의 오도송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사는 산 물은 물의 경지가 확철되어의 경지이자 향상 일로로 나아가는 경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해오 점수의 좀 태풍이라 그럴까요? 그 공에 너무 천착을 넘어서 공에 함몰해버린 그런 해오점수의 허무을 또 비판한 적이 있죠. 이 사실 이 사는 산 물은 물의 이 경지가 즉 확철되어의 경지 그리고 중국 역대 성가의 조사들이 향상 일로를 강조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해오 점수의 어떤 그런 경계가 아니더라도 즉 도노 돈수의 어떤 그 첫 깨달음의 단계인 청정법신을 철견하고 요달한 그 경지에서조차도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달리 이야기 또 해볼까 하면요. 청정법신을 요달하고 철견을 하고 그 청정법신이 나의 본질이다. 뭐 효점수는 흔히 다를 거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라고 하는 그 어떤 공에 함몰되어서 공에 집착하면은 그것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고 진정한 불도가 아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확철대오와 향상일로를 역대 조사들이 그렇게 강조한 것은 물론 그것은 석가세존 깨달음의 경지니까요. 한 것은 그렇게 공에 함몰되어서 헤어나지 못하고 오로지 공이 불도의 어떤 불교의 어떤 전부인 양 생각하는 이것도 일종의 변견에 떨어진 거죠. 그죠?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반야심경의 그 도리와 취는 색과 공과 색이 즉 진재와 속재가 서로 원흉해서 하나이면서 둘이면서 다르지 않는 그 도리를 드러내면서 우리의 삶을 갖다가 이끌고 주제해 나가는 그것이 진정한 불법이고 불교의 어떤 골수이자 정수다. 그것의 어떤 궁극을 드러낸 것이 뭐다?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그리고 그 궁극을 드러낸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듣고 육재능 스님께서 단박에 도노를 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다 일맥상통하는 전체적으로서 수미상관에 일관된 어떤 그런 도리를 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제가 지금 요 말을 꺼낸 취인은 뭐냐면은 해오점수처럼 그냥 공을 붙들고 있는데 가지고 그게 불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가끔 그렇게 이런 좀 힐책성 발언을 하죠. 그래, 그 공이라는 것을 알아가지고 물론 도노돈수의 어떤 철연한 그 경지도 아니면서 아르마리로 그림을 그린 그 공을 갖다가 붙들고 앉아가지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걸 붙들고 있는 이상은 크게 죽어서 살아나지도 못할 뿐더러 사실은 크게 죽지도 못한 겁니다. 여전히 중생의 미망이었던 그 경계에서 나는 공을 알았다라고 아르마리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 분상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어떤 좀 대중적이고 조금 쉬운 어떤 공부를 통해 가지고 어떤 마음의 정화를 가져오고 그리고 나의 본성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참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간다는 측면에서는 해오점수적인 공부가 결코 잘못됐다,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해오점수의 선지식들이 이 해오점수의 깨달음이
불교의 궁극의 깨달음이고 석가세존의 그 깨달음이고 역대 조사와 성인들이 걸어온 그 어떤 과정이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절대적으로 부처님 뿐더러 자신은 포함해서 일체 중생들을 갖다가 사실은 속이고 있는 겁니다.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 속이고 있다라는 것이 승철 스님께서 내가 한평생 수많은 남녀 무리를 속였다라는 그 속임의 어떤 경지하고는 차원이 다른 저열한 저급한 어떤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자, 또 약간 제가 흥분해가 시작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석가세존께서 새벽별을 보고 깨달으셨다, 성도를 이루셨다 이랬죠, 그죠? 깨달음이라는 것의 그 완성이 새벽별을 보시면서 완성되었다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리고 승철 스님의 오도성 가운데서 세 번째 구절, 문득 한번 웃고 고개를 돌려보니 거연일소 햇수립이라, 그죠? 보니 하는 요 경지, 이제 그 경계라고 할 수는 없고 경지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경계는 이제 막 분별 망상에서 이제 딱딱 나누어 가지고 생각하는. 그리고 오매일에는 경지겠습니까? 경계겠습니까? 오매일에는 경지가 아닙니다. 경계입니다. 경계.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거쳐오는 하나의 경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물론 그게 깊이 들어가서 구경각에 그 자리에 들어가면은 그 자리도 오매일여와 같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지만 흔히 말하는 화두 참구 참선의 어떤 그 수행 과정에서 말하는 오매일여는 깨달음의 경지가 아니라 깨달음에 이르는 하나의 경계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실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오점수 선식들이 오매일을 자꾸 깨달은 경지라고 오해를 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착각을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이제 석가세존께서 새벽별을 보고 깨달으신 것과 승철 스님의 그 오도송 한번 문득 웃고 고개를 돌려보니 뭡니까? 청산은 청산의구 백운중인가 이래 되죠, 그죠? 청산은 예대로 예전과 다름없이 흰 구름 속에 섰다라고 하는 그 경계, 경지, 그 경지가 바로 확철대오의 경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들 좀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 가지고 물론 앞에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자주 한 이야기고, 그리고 또 이 영상의 어떤 시리즈로 이어지면서 저 뒷부분에 가서도 또 할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이해를 좀 더 먼저 돕기 해 가지고 제가 향음 스님의 그 깨달음 견성 5도에 관한 이야기를 좀 잠시 해보겠습니다. 잠시가 아니고 상당히 이번 영상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향음 스님의 어떤 깨달음과 관련해서 너무도 우리 성가의 역사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용어가 나오죠. 그게 뭐냐면은 바로 열애선과 조사선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향음 스님이 난 깨달았어, 마침내 깨달았어 해가지고 서승희 위산 스님에게 어쨌든 서신을 보내든지 보낸 가지고 그 사실을 알리니까 앙산 스님이 이제 딱 옆에 보고 있다가 아니 이거는 한 번 더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향음 스님을 찾아와서 향음 스님에게 오도송을 개송을 갖다가 일단 들려달라 하고 그 개송이 끝나자마자 향음 사제는 열애서는 알았다는 걸 내가 인정을 하지만 조사서는 꿈에도 몰랐다라고 하는 요 앙산 스님의 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이후로 열애선과 조사선이 우열이 어떻니 뭐가 열애선은 이렇고 조사선은 저렇고 하고 온갖 참새들의 그 방아찍기가 있었지만 사실은 열애선과 조사선은 하나다라는. 아니 불법이 우리가 진정하게 불이라고 중도 불이라고 하는데 불법이 열애선이 있고 조사선이 있으면 도대체 이거는 뭡니까? 이거 분별로 갈라져 버린 거죠, 그죠? 근데 앙산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어떤 방편으로서 말씀하신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번 영상의 이 주제 확철대오 그리고 향상일로로 나아가는 하나의 진로의 관문이라는 그 관점에서 사실은 앙산 스님은 열애선 조사선이라는 용어를 썼다. 하지만 승철 스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열애선이 조사선이고 조사선이 곧 열애선이다. 그것은 청정법신의 자리를 요달하고, 그리고 석가스님께서 새벽별을 보시면서 성도를 이룬 그 경지와 승철 스님이 문득 한번 웃고 고개를 돌리는 이 경지를 투득 철견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열애선이
청정 열애선이 조사선이다라는 걸 그냥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주 스님도 열애선이 곧 조사선이고 조사선이 곧 열애선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실 열애선 조사선의 그 경지를 확실하게 뭐 꿰고 있는 수준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열애선과 조사선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 그걸 갖다가 딱 새기시고 그리고 그 베이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 향음 스님 이야기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한번 잘 참고해서 베이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향음 스님이 이제 향음 스님은 위산 스님의 3대 제자 중에 한 분이죠. 위산 스님은 마조 백장 스님의 제자로서 이제 위산으로 이제 그러니까 한 구역을 이제 지역을 맡아가지고 선지식으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셨고요. 그 밑에 이제 제자분이 앙산 스님입니다. 앙산 스님은 소석가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불법에 밝았고요. 뭐 거의 생이지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위산 스님이 뭔가를 갖다가 확인하고 싶을 때는 앙산 스님의 어떤 견지를 갖다가 묻는 이런 장면들이 그 위양록이나 이런 데 선호록에 많이 나오고 또 임재종에서도 사실은 뭔가 위양종에 특히 앙산 스님의 어떤 그 경지를 기준으로 뭐 좀 우리 속된 말로 좀 눈치를 봤다 할 정도로 어쨌든 앙산 스님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뭔가 딱 정법이고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럴 정도로 위양종이 어마어마하게 득세를 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위양종에는 거의 한 1,500명 대중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우리 이제 보면 마조 백장 다음 이제 황벽 스님으로 내려오는 황벽 스님의 회상에는 한 500대중이 있었다라고 할 정도 하니까요. 위산 스님의 그 위양종의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위산 스님의 이제 3대 제자 중에 위앙종이라고 그 타이틀을 갖다가 붙인 앙산 스님이 있고 수제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향음 지안 스님, 지금 말씀드린 향음 지안 스님 있고, 그리고 영운 지근 스님 있죠. 복숭아꽃을 보고 30년 만에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영운 지근 스님의 개성이 그렇죠. 30년 동안 칼을 찾고 다니던 나그네요. 칼이라는 게 이제 우리 취모금이라고 보면은 살을 자제하는 그 어떤 최고의 대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칼이라는 게. 그래서 보면 심금당이라는 어떤 그런 어디에 있죠? 어느 절인가 있다. 성남산가? 어느 절에 그 신금당이라는 게 뭐 건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찾을 심자니까요. 그래서 금을 찾는 그리고 깨달음을 갖다가 찾아가는 곳이다. 이제 이런 의미로 신금당이라 하는데요. 그 이제 사실 영운직원 스님의 그 개성에서 사실은 이렇게 유래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운직원 스님이 복숭아꽃을 보고 이제 드디어 30년 동안 금을 찾더니 복숭아꽃을 보고 이제 분명해졌으니 더 이상 이제 의심하지 않는도다.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역대 조사들의 그 말씀 응구들이 이제 환하게 다 수용이 되고 이해가 된다라는 그 낙처를 알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 위산 스님의 세 분 법제자 중에 한 분이 이제 이 향음 지안 스님인데요. 향음 지안 스님도 뭐 거의 당대 천재였습니다. 당대 천재였고 경론에 밝아가지고 뭐 웬만한 어떤 그 선지식들 조사 뭐 거의 조사급의 선지식들도 향음 스님이 이렇게 한 수 아래로 내려다보는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상아만이 충만했겠습니까? 충천했겠죠, 그죠?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스승인 위산 스님이 향음 스님을 이래 알아봤을 때는 그냥 문자에 밝았을 뿐이지 본래 면목인 그 경지에 대해서는 뭐 진짜 그냥 애송에 지나지 않는데도 그냥 경전이나 논세의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막 사자오를 토하면서 다른 어떤 선지식들이나 학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막 제압하는 압도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지켜보다가 위산 스님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향음 스님에게. 그래, 향음이가 뭐 다 잘한다. 다 잘해. 그런데 이거 하나를 네가 알아야 되는데 하고 이제 묻는 게, 그러면 부모 미생 전에, 즉 부모에게서 몸을 받고 태어나기 전에 너의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그걸 알아오라. 이제 이렇게 숙제를 낸 겁니다. 화두죠, 그죠? 뭐 요즘도 부모 미생 전 본래 면목 가장 많이 강조하시는 우리 분이
저 효은정사에 계시는 진재 스님 전 종정이신 그죠? 법문할 때마다 부모미생전 본래 면목을 갖다 강조를 하시죠. 그래서 향무 스님이 이제 부모미생전 본래 면목 그까 그까이 거뭐 그냥 뭐 내가 경전 한번 쫙 찾아보면은 뭐 단 어딘가 나올 테니까 하면서 자기 기억을 되살려 가지고 온갖 경론을 갖다가 다 뒤지는데도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나올 수가 없죠. 부모미생전 본래 면목을 설명해 놓은 뭐 드러내고 있는 물론 이제 금강경의 그 공자리 반야심경의 그 자리가 바로 이제 그 자리인데 그걸 갖다가 깨닫지 않고는 그 문자를 통해서는 그걸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자신만만하고 호기탕탕한 우리 향엄스님은 기필코 이것을 갖다가 알고야 말리라. 본래 그런 천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하나의 특징이라면은 어마어마한 고집입니다. 고집, 암안과 고집이 그냥 똘똘똘 뭉쳐져 있는 뭐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그러니까 뭐 자신감도 충만하죠. 그랬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경전과 어록이나 논세는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향암 스님은 뭔가를 실참 실수를 통해 가지고 위산 스님이 내준 그 숙제를 갖다가 이걸 투과하려는 그런 생각보다는 일단 문자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이런 어떤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 앙산 스님이 향암 스님한테 열애서는 알았지만 조사서는 꿈에도 몰랐다라고 한번 푹 찔러본 그 어떤 배경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향암 스님이 정말 뭐 몇 날 며칠인지 뭐 몇 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알리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위산 스님에게 그 답을 이제 알려달라고 이제 저러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위산 스님이 그거는 향음이 네가 직접 철견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지 내가 그 말로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그때마다 다 배척을 하는 거죠. 그러다 이제 향암스님이 이제 매달리다시피 하는 겁니다. 예? 그 어떤 천재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속성, 자신의 어떤 그 역량이나 이게 대한 어떤 무너지는 좌절감이 빡 덮쳤을 때는 그 정말 죽기보다 싫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암스님이 이제 막 정말 막 유산스님을 바지자락을 잡고 막 매달리다시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여러분들이 딱 포착이 됩니까? 그 잘난 천하의 향음이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자기가 정말로 잘났다. 내가 그걸 해결하고야 말겠다면 절대 위산 스님한테 매달리고 조르지 않습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설령 자기 목숨을 갖다가 버리면서라도 그것을 알아내려고 하지. 그런데 이제는 정말로 은산철벽에 꽉 부딪힌 겁니다. 향음스님이.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이제 낮추면서 방아차기 되면서 위산 스님에게 이제 매달려 가지고 답을 알려달라고 막 구글조로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몇 번의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향음 스님에게 위산 스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만약 향음이 너에게 내가 말로써 일러준다면 너는 한평생을 두고 나를 욕하면서 지낼 것이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향음 스님이 어떤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포기하고 막 자신의 체면이고 뭐고 이런 것 다 포기하고 정말로 이거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매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스승이 그 말 한마디는 마치 자신을 놀리는 조롱하는 소리로 들렸을 수 있거든요. 절대 못 알아켜줘. 뭐 이거를 갖다가 막 꽈가 틀어가지고 내가 너에게 말로써 알려준다면 너는 나를 두고 욕을 하면서 살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향암 스님도 거기서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동안 그러니까 아무리 경론을 뒤져봐도 안 나오니까 모르겠으니까 그동안 자기가 이제 정말로 다 알았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경론 서적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위산 스님 스승 앞에서 그냥 막 행패를 뭐 불을 사르고 갔다라는 기록은 없는데요. 아무튼 막 다 집어 던지고 막 찍고 막 발기고 막 이래가지고 완전히 폐악질을 하다시피 하고는 이제 위산 스님 그 회상을 떠나거든요. 향음 스님이 그러면서 이제 던지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이름 없는 절에 가가지고 뭐 한평생 밥이나 축 내다가 뭐 그냥 죽어보면 그만이지. 요렇게 딱 던지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그 볼성 사납습니까? 그 천재들의 어떤 그 마지막 뒤끝이라는 거 그렇게 느껴지죠. 그죠?
그래 향음 스님한테 이제 그렇게 말을 딱 던지고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또 다가와야 되는 겁니다. 뭐 한 번 더 거의 뭐 완전하게 무너지다시피 무너진 겁니다. 지금 제가 그랬죠. 깨달음은 한마디로 이야기 저보고 해달라 그러면 주먹을 내지르면서 그래 무너지기다라는 건 그게 뭐 황하는 서쪽으로 거슬러 곤륜산 정상으로 치닫고 하는 거나 아니면 동산 스님한테 모든 부처님이 나신 곳이 어딥니까 할 때 저 동산이 무리로 간다 하는 거나 무너진다라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방아차기 된 거죠. 천하의 그 잘난 천재라고 자부하던 물론 뭐 자타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향엄 스님이 이제 정말로 이름 없는 절에 가서 한평생 밥이나 축 내면서 살다가 그냥 가지 뭐. 이게 어마어마하게 방아차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향엄 스님이 어느 이름 없는 뭐 하여튼 무슨 절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름은 기억이 안 나니까요. 아무튼 어떤 절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냅니다. 지내는데 여러분들이 자 이제 그러면은 향엄 스님이 정말로 말을 뱉고 갔죠, 그죠? 에이 아무 절에 가서 뭐 밥이나 축 내다가 그냥 막 가쁘면 그만이지 하고 이제 갔는데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만약에 살았다면 향엄 스님은 깨달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정말로 아 뭐 한평생 뭐 그냥 아무 절을 가가지고 뭐 밥이나 축 내다가 뭐 그냥 가면 그만이지. 그렇게 만약에 향엄 스님이 쭉 살았다라면은 향엄 스님은 뭐 깨달은 그 삶을 그대로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깨닫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그죠? 천하의 그 어떤 인물인 향엄 스님이 그 말 한마디 던져놓고 가가지고 그대로 살았겠습니까? 위산 스님이 던진 그 숙제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뭐냐라는 게 그냥 들끓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 우리 타성일편이라 그러죠. 화두와 내 자신이 하나가 돼버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일을 하다가 또 그냥 들려오는 겁니다. 잠을 자다가도 들려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6, 7식이 녹아내리는 거죠. 제가 뭐 시부도 이야기를 할 때도 그랬지만 오메일의 단계로 들어가면 이제 우리 6, 7식이 이제 흘러내린다 그랬죠. 무너진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점점 방아차게 되면서 내가 천하의 향음인데 그런 분들 있죠. 내가 천하의 누군데 하시는 그런 분들 그 경계에서 그냥 아이고 막 밥버러지 같이 그냥 살다 가자고 뚝 떨어져 완전 방아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6, 7식이 완벽하게 와해되고 있는 혹은 완벽하게 와해되었을지 모르는 그 경계에서 뭐가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는 화두가 계속해서 타성일편이 되어서 돌아가는 겁니다. 뭐 소임을 맡아가지고 뭐 일을 하던 과정, 어묵동주 행주자와 어떤 시점에서도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면요. 백년암에 가서 이제 삼천배를 아마 처음 하시고 이렇게 불명하고 화두하고 또 불기자심하고 원상하고 저렇게 원상 이렇게 받아오시는 분들 이 아마 처음에 이제 막 그 삼천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귀가하는 그 차량에서 이렇게 뭐 내려가다 보면 해인사 격리를 한 빠져나가는 정도까지는 그것도 한 10여 분 걸리거든요. 까지는 그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날 이제 철야 삼천배를 하면서 다 부처님 명호를 다 부르거든요. 처음에 보광불, 보명불, 보정불, 뭐 다마라 발전, 단향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 108번은 아니죠. 아마 그 앞에 이제 다른 또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부처님 명호를 계속 이제 부르는데 그게 이제 30번 반복이 되는 거죠. 삼천배를 하니까. 그럼 내려오는데도 이 귓전에서는 그 명호 소리가 계속 울리거든요. 계속 상당 시간 동안.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 장시간 동안 뭐 짧게는 한 8시간, 좀 길게 하면 9시간, 10시간 이렇게 걸리는 그 삼천배를 하는 동안에 6, 7식을 넘어서 우리의 잠재의식 8식까지 이 부처님 명호 소리가 그 보살님들과 처사님들이 하는 그 맑고 청한 그 명호 소리가 이게 이제 잠겼던 거죠. 잠겨가지고. 그러면서 이게 저절로 돈발이 되는. 그럼 향음 스님이 이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을 갖다가
들고 있는 그 상황도 똑같은 겁니다. 하루 24시간 잠잘 때도 저 오메리가 저절로 되는 거죠. 사실은 이미 많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경계에서 이제 팔식마저도 이제 좀 뭐 이렇게 흐물흐물해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경계였을 것 같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향음선이 이제 소임을 맡아 했겠죠. 그 중에 이제 소임이 이제 이 마당을 청소하는 그런 소임이었던 것 같은데, 그 마당을 청소하다가 기와 조각이 마당에 하나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제 던졌죠. 자, 여러분 이 던질 때도 여러분 어떻게 던지겠습니까? 그냥 툭 던지겠습니까?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울분이라든지, 그죠? 그거 하나 어떻게 해결을 못 해가지고 내 천하의 향음이가 지금 이 꼬라지가 돼 있어? 이 울분이 쌓일 대로 쌓여 있는 그 어떤 심경에서 나오는 동작은 보이는 대로 잡아가 있는 힘을 다해서 던졌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게 세차게 날아가가지고 대나무를 딱 때리는 순간에 다 열려버렸던 거죠. 열렸다라는 말 자체로 그림이 그려지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 동안 고민하고 있던 그 화두가 그대로 뭐 이게 막 박살이 났다 소리 저는 잘 안 합니다. 그냥 화두가 해결이 되면서 부모미생전 본래면목, 달리 이야기하면은 그 청정 법신의 자리가 확 드러나면서 그것이 나의 본래 성품이라는 것을 갖다가 딱 철견을 한 거죠. 제가 어쨌든 향암스님의 그 깨달음을 갖다 스토리로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향암스님이 알한 겁니다. 당연히 아는 거죠. 그 정리급신 딱 챙겨나면 부모님이 생긴 본래 면목이 어떤 거라는 거 그건 뭐 그냥 저절로 드러나니까요. 반야신경에서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행심반야 바라밀다시가 어떤 경계냐면 향음스님이나 성철스님이 그 대무심지에 완벽하게 들어앉은 그 경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깊은 선정에 들어 보니까 조견 오음개공. 조견이라는 것이 어떻게 살펴본다 이런 뜻 아닙니다. 저절로 쭉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보니까 온이 모두 공한 게 드러나면서 뭐다? 전체로서 일체가 공이더라. 색즉시 공이더라. 요 반야신경에서 말씀하신 이 자리를 향음스님이 철견을 하신 겁니다. 그 대나무 소리에 인연이 되어가지고 그 향음스님이 이제 깨달았다. 우리 스승님 위산스님께서 이것을 말씀을 하셨구나. 근데 그걸 갖다 내가 문자에서 언설에서 경론에서 찾으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이 바보 같은 짓이었나. 그러면서 이제 위산을 향해서 향을 사르면서 이제 돈수 백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약 그때 스승께서 저에게 말로서 일러주셨다면 제가 어찌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돈수 백배 하면서 스승님의 은혜는 백골 난망이다. 난망입니다. 라고 뭐 참회 겸 이제 그렇게 위산 스님에게 이제 감사의 마음을 표하죠. 그리고 이제 서신을 보내든지 해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뭐 위산 스님은 뭐 딱 보는 순간에 뭐 아시니까 향음이가 청정법신을 알았구나.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을 해결했구나 하고 이제 뭐 흔쾌히 인가를 하려고 딱 하는데 옆에 있던 앙산 스님이 잠깐 스승님 잠깐 그러면서 아닙니다. 이건 한 번 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이야기했죠. 양음선이 워낙 경론에 밝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뭔가 경론에서 뭔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탁 들었을 수 있습니다. 앙산 스님 입장에서는, 확철대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앙산 스님이 향음 스님을 찾아가죠. 가가지고 향음 스님에게 그러면 향음 사제가 깨달은 그 경계를 개성으로 보여달라.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향음 스님이 그에 대해서 그 유명한 뭡니까 개성을 갖다가 내어놓죠. 이거는 뭐 사실 우리가 이제 가난을 이야기할 때는 뭐 정말로 금과 옥조같이 그렇게 인용하기도 하는 향음 스님의 개성입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면은 지난 가난은 즉 지난해 가난은 진짜 가난이 아니었다. 올해 가난이 진짜 가난이다. 작년에는 송곳꽃을 땅이라도 있더니만 요게 원본입니다.
작년에는 송곳을 꽃을 땅이라도 있더니만 조그만 땅덩이라도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그거보다도 좀 더 그 자리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이 어떤 변형된 내용이 뭐냐면은, 작년에는 송곳꽃을 땅이 없었는데 이렇게 오거든요. 이 부분이 좀 더 그 가까이 가 있다. 그 경지에 가까이 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향엄스님의 그 원본, 작년에는 송곳꽃을 땅이라도 있더니만, 이 어떤 구절보다는, 내용보다는 작년에는 송곳꽃을 땅이 없었는데 라는 이 표현이 더 쭉 자주 쓰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후자의 표현이 본래 원본인 줄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원본은 작년에는 송곳꽃을 땅이라도 있더니만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변형된 내용은, 작년에는 송곳꽃을 땅이 없었는데 올해는 그 송곳마저도 없도다 해가지고 완벽하게 가난해진, 일체가 모두 없어져 버린 그 자리를 갖다가 그렇게 이제 드러낸 거죠.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향엄스님의 개송은 작년 가난은 진짜 가난이 아니었다. 올해 가난이 진짜 가난이다. 작년에는 송곳꽃을 땅이라도 있었는데 땅이 없었는데 올해는 그 송곳마저도 없도다 해가지고 일체가 텅 비어버린 공한 그 자리를, 청정법신의 자리를 이제 그렇게 개송으로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두고 앙산 스님이 향엄사제는 열애선은 알았다는 데 인정한다. 인정하는데 조사선은 꿈에도 몰랐다. 이렇게 탁 한번 박아버리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취지냐 그러면은, 여기서 열애선 조사선의 어떤 우월을 갖다가 막 시비 삼는 것 자체가 이미 분별이고, 하나는 이제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향엄선이 워낙 경론에 밝았기 때문에 경론의 어떤 그 도리를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언설로서 딱딱딱딱 그 자리를 맞춰 가지고 혹 드러낸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설령 그렇게 청정법신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청정법신의 자리에 함몰되어 가지고 거기서 살아나지 못하면은 그것은 참된 깨달음이 아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조사관인데요. 조사관. 이 조사관과 관련해서는 지금 선지식들 중에도 뭔가 이 오해를 해가지고 조금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라고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지만은요. 그래서 뭐 열애성 가지고는 안 돼. 조사선이라야지 진짜 확실히 깨달은 거야 라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틀렸다라고 할 수 있는, 맞지 않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잠깐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요. 그래서 앙산 스님은 정말로 확철하게 깨달았는지, 확철하게 깨닫고 향상일로의 어떤 그 관문으로 들어섰는지를 갖다가 한 번 더 점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앙산 스님의 경지는 확철도후에 향상일로의 경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 경지가 아니면은 인정을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인정을 못한다. 그 경지는 마조대사의 80수인의 제자 중에 확철대오에 이르렀다는 그 마조스님의 대기 내용을 갖다가 온전하게 수용한, 즉 마조스님과 같은 경지의 제자는 많아야 서너 명이다라고 한 황벽스님의 말씀하고 있는 그 경지를 지금 조사선이라고 앙산스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마조스님의 80수인의 제자 중에 그 확철되어 이르렀다는 한 서너 명의 선지식 선사들의 그 경지를 너는 아느냐라고 물은 것이, 열애서는 내가 알았다 인정하지만 조사서는 꿈에도 몰랐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팍 찔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향엄스님이 그 소리를 딱 듣고는 이제 한 번 더 개송을 딱 내놓죠. 그 개송이 바로 이렇습니다. 나에게 하나의 기틀이 있어 눈을 찡긋하며 내 보였는데, 만약에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해놓고 이제 따로 뭐 소환 삼위 뭐 이래 별환 뭐 삼인가 뭐 하여튼 그래 돼 있습니다. 이걸 정말로 좀 제대로 해석하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사실 거기서 왜 갑자기 삼위성을 불러 이래 되는데, 제 느낌에는 앙산이 네가 지금 와가지고 뭐 열애선 조사선이 운운하면서 뭐 나는 확철되어 있는데 니는 아직 그걸 몰라 하고 내보고 지금 막 푹 찔러 들어오는데, 나도 그걸 깨달았어. 나에게 그 확철되어 하나의 기틀이 있어서 내가 눈을 찡긋하며 지금 내 보였거든. 근데 너 이거 알아?
네가 만약에 이걸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니는 3위 수준밖에 안 돼. 뭐 대략 깨달았다고 앞에서 까불지만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뉘앙스로 저에게는 다가오거든요. 향음 스님이 앙산 스님이 와가지고 그렇게 물을 때는 사실 깨달았다 하지만 아직은 그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응? 그 뭐 우리가 빼알이라 그러나 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대꾸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하나의 깃털이 있어. 눈을 찡그다음에 내 보였는데 만약에 이걸 네가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너는 깨달은 경지가 아니고 그냥 3위 수준에 불과해. 대충 이 정도로 제가 지금 이해를 하거든요. 그 소리 향음 스님 그 소리 딱 듣고는 앙산 스님이 우리 향암 사제가 조사선도 알았구나라고 이제 비로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조사선 알았구나라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지금 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앞에 승재 스님이 문득 한번 웃고 고개를 돌려보니라고 하는 그 경지. 그리고 석가스님께서 새벽별을 보고 성도하셨다. 도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자리가 곧 향음 스님이 나에게 하나의 깃털이 있어 눈을 끔뻑이며 내보였는데 라고 하는 요 자리거든요. 깃털은 뭐겠습니까? 깃털은 주관과 객관이 모두 사라진 그 자리에서 깨달은 청정법신. 그 청정법신이 그대로 그 자리에 함몰되어서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경계가 아니라 뭐다? 활활 발발하게 속세에 현상의 인연에 접해서 그 작용을 갖다가 드러내고 있는 것을 나에게 하나의 깃털이 있어 눈을 끔뻑이며 내보였는데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거는 자기 스스로 그 청정오온이 작용하는 현발하는 그 도리를 갖다가 몸소 체득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백암록 제2칙의 조주부제명백의 조산스님 조동종의 그러니까 동산스님의 제자 그러니까 위앙종의 앙산스님과 똑같은 어떤 위치에 있는 조산스님. 근데 조동종은 조산스님이 또 조자가 앞에 옵니다. 그 조산스님에게는 학인스님이 묻습니다. 물으면서 뭐 다른 데서 이제 듣고 온 이야기를 합니다. 마른 나무 고목 속에서 용이 온다는데 그 취가 뭡니까? 라고 하니까 조산스님이 아직 바싹 마르지 않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은 하나만 더 하면은 마르다라는 이야기에서 그 취함 미모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그죠? 취함 스님이 내 눈썹이 남아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보복 종전 스님이 도적질하는 놈은 언제나 근심이지 걱정이지라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후대에 대해 종고 스님에게 학인 스님이 묻습니다. 그 취가 뭐냐라고. 그랬을 때 대해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낙이라는 놈은 언제나 마른 똥을 골라서 오줌을 누지 이렇게 합니다. 이게 마른 똥 마른 땅 나오죠, 그죠? 조산 스님에게 고목 속에서 용이 온다라는 그 취가 뭡니까 하니까 아직 바싹 마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그 자리를 갖다가 사실은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지금 사실 이게 뭐 제가 구업을 엄청 지은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실 제가 아무리 구업을 짓더라도 여러분들이 실참 실수를 통해서 그 경지를 철견하지 않고 아르마리로 그것이 어떤 자리다라고 그걸 100번 아니 100년 아니 100억 년을 생각한데도 깨달은 건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실참 실수를 통해서 그 자리를 철견해야 되는 겁니다. 효점수 같이 아르마리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자리를 갖다가 제 아무리 논단을 한들 깨달은 거는 1억 8천만 아니 안드로메다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산 스님에게 또 이제 앙산 스님이 그 사실을 전하니까 이제 위산 스님도 크게 기뻐하면서 어쨌든 그렇게 인가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 향음 스님의 이 나에게 하나의 깃털이 있어 눈을 끔뻑이면 내 보였는데 이렇게 됐죠, 그죠? 그런데 해오점수의 그 수준은 뭐냐면 아르마리로 그림을 그리는 그 자리가 어떤 경계이냐 하면 눈은 끔뻑일 줄 알거든요. 한번 웃고 고개를 돌려볼 줄도 알아. 그리고 새벽별을 보면서 인지할 줄도 알아. 그죠?
왜? 온덩이로서는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눈을 껌뻑인다, 뭐 한번 웃고 고개를 돌려본다. 아, 새벽별이구나. 달이 참 황금 달이네. 뭐 하는 이런 등등 등등의 인지작용은 온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사는 산, 물은 물과 관련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것을 갖다가 작용으로 드러내는 그 깃털이 어디냐면, 향음스님 말씀 따나 나에게 하나의 깃털이 있어라고 했죠. 그죠? 그 깃털을 모른다는 겁니다. 왜? 해우 점수는 처음부터가 그 깃털은 알리 수 없어. 오직 모를 뿐. 그 깃털을 오직 모른다는 걸 알면 그게 견성이다라고 하는 수심결에 보조 진울스님의 그 말씀을 부처님 말씀 이상의 금과 옥조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깃털을 알래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법문을 할 때 해오점수의 선식들 보면 그 깃털을 전부 다 꿰고 차고 있죠. 정말로 돈수에서 확철되어 하신 그 어떤 선사와 선지식들보다도 더 장황하고 더 세밀하고 더 분석적이고 더 치밀한 은설로서 그 알지 못하는 깃털을 갖다가 방울을 흔들듯이 막 쓰라고 있죠. 깨달음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깨달음하고는. 그래서 여기에 하나의 깃털이 있어 눈을 끔뻑이면 내 보였는데, 여기 하나의 깃털이 있어 한번 웃고 돌아보았는데, 여기 하나의 깃털이 있어 새벽별을 보았는데 할 때 이 깃털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깃털에서 바라본 사는 산, 물은 물은 확철대오의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인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제가 향음스님의 이 오도의 어떤 그 에피소드를 길게 스토리텔링한 이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깃털을 알아야 되는 깃털. 그 깃털에 대해서는 천목 중봉스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관과 객관이 모두가 사라진 그 바탕에서 깨달아야 하는데, 해오점수는 주관과 객관이 뒤섞여 있는 이 온덩이로서 뭔가를 하나 딱 포착한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하고는 본래 도노돈스의 깨달음하고는 차원도 틀리고 뭐 아무튼 뭐 깨달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경계에서 깨달음을 논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이제 에피소드를 하면 이거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성철 스님의 종정수락법과 관련된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청간소음, 청간묘음. 제가 청간소음은 청간소음이 아니라 청간묘음이다라고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성철스님께서 원각이 보조하니 정밀이 둘이 아니라, 그죠? 보이느니 모두가 관음이요 들리느니 모두가 묘음이라. 보고 듣는 이밖에 따로 진리가 없으니 시의 대중은 알겠는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라고 했을 때 보고 듣는 이 자체가 모두 진리고, 보이는 것은 모두가 관음으로 부처고 부처의 행이고, 들리는 것은 모두가 부처의 음성이고 부처의 법문이다. 그죠? 우리가 뭐 무정설법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 경지를 이제 청간소음으로 가져가면 뭐 청간소음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많았죠. 그죠? 명절날, 곧 이제 추석이네요. 명절날 이 손주들이 와가지고 막 그 2층 아파트 거실에서 막 달려라 뛰어라 하고 막 쿵쾅거리면서 놀고 있는 겁니다. 놀고 있는데 아래층에 이제 새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분은 막 듣다가 자식들 그 되게 시끄럽네. 그거 좀 조용히 하면 좋겠는데 이러다가 또 뭐 쿵쾅거리고 애들 깨악거리고 소리 나면 또 한 빙긋이 웃었다가 하시는 분이 유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유형은 참지도 안 하죠. 막 한두 번 참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뛰쳐 올라가 가지고 그 초인종 벨 눌리고 막 애들 뭐라 해가 울리고 어른들한테 호통치고 그러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그냥 하루를 스스로 다 잡쳐버리는 그런 유형이 있고, 이제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은 그 꼬맹이들이 뛰어노는 그 소리가 들릴 때 이미 그 장면을 그대로 있는 소리 그대로를 어떻게 보면 묘음을 갖다 관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 명절날 꼬맹이들이 정말로 1년에 한두 번 뵐까 말까 하는 조부모님 찾아와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반갑고 즐겁겠습니까? 인생 최대 효도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애들이 필생의 효도를 그때 다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재롱 들고 뛰어놀고 막 하는 그 천진발랄한 그 모습이 일생 일대 최대 효도를 다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과음을 지르고 어른들한테다가 뭐라 하고 그런 유형의 인간도 어릴 땐 다 고리 똑같이 놀았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다 망각하고 그냥 지금 온덩이가 막 신경질이 나니까 그냥 그걸 갖다가 표출하는 그런 유형으로 일단 변해버렸는데요. 그게 이제 중생의 삶인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유형은 그것을 자성으로서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실은 그 자체를 그냥 무심하게 흘려보내면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은 그 아이들이 그려내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 손녀들이 그려내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그림으로, 묘물, 관음으로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 자체를 불국토로 수용하고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즐기는 거죠. 즐기는 거죠. 따라서 뭡니까? 층간소음은 확철하게 그 깃틀이 있는 바탕에서 확철하게 깨달은 그 경지에서 듣고 그 들리는 것을 그대로 시각화해서 받아들이는 그 자리에서는 뭐다? 일체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라는 그 경지라는 것입니다. 자, 산은 산, 물은 물과 관련해서 오늘은 양암스님 이야기 그리고 층간소음은 층간소음이 아니라 층간묘입니다. 이제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혹 이 층간소음의 상황을 딱 접하시는 분들이 혹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저것은 소음이 아니라 하나의 묘미고 저 자체가 불국토를 그려내고 있는 거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양해를 하시면서 그걸 받아 드리는 그런 어떤 입장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번 영상 좀 길어진 것 같은데요. 자, 수고하셨습니다.